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나눠드린 강의 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신화의 세계와 원역사입니다. 여러분, 신화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원역사가 무엇인지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또 이 두 가지를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역사라는 말을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원역사의 의미가 뭐죠? 그냥 분량적으로는, 위치적으로는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제 맨 처음부터 비교적 앞부분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미 창세기만큼은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항상 성경 통독을 시작할 때 창세기부터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그래도 창세기만큼 좀 익숙하고, 근데 이 창세기를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방금 말씀드린 원역사,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족장시대, 이렇게 나누거든요. 족장시대는 뭔가 이제 가문의 우두머리가 서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시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자, 원역사라고 한다면은 이 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근원할 때, 맞습니다. 그 역사와 원을 나눠서 근원, 그러니까 시작할 때,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라고 하잖아요. 역사는 실제 있었던 일의 기록이죠. 근원의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어떻게 확신을 하시죠? 진짜 태초의 때에 이랬는지 어땠는지 우리가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한 때를 사진으로도 뭐 동영상으로도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심지어 오디오 파일로도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허황된 믿음은 아닌 것이, 그때 당시에 유일한 존재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비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라면 이것은 굉장히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이 원역사다라고 할 때에는 비신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것을 태초에 있었던 사실적인 기록이라고 믿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원역사라는 말의 이제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태초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번에 떠올리는 단어가 뭐죠? 창조예요, 창조.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창조입니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너무나도 좋지만은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창조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어마어마한 선포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이 정의는 뭐죠? 구체적으로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바로 딱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신약적인 복음의 정의라면, 이제 성경 전체를 통틀는 엄청나게 범위를 넓혔을 때 이제 가장 궁극적인 복음은 어쩌면 창세기 1장 1절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세밀하게 그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창조 안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 이 말에는 참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태초의 상태가 어때요? 혼돈스럽고 공허하다. 태초에 혼돈스럽고 공허한 상태가 있다. 그리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 좀 와 닿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요게 막 지독한 어둠인가? 요거랑은 또 좀 달라요. 이게 깊음이라는 것이 이 고대 이 지방 사람들에게는 깊음은 실제하는 어떤 개념인 거예요. 막 깊이 있는 막 저 밑에 있는 막 그 발바닥이 닿을 수 없는 막 그런 어떤 그런 그 없음이 아니고 이 깊음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거든요. 실제하는 개념. 근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 창세기 1장 2절만 해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어디 위에 운행하고 있어요?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어요. 자, 요것을 여러분 이제 주목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물음표가 딱 생기죠. 좀 위험하다라는 신호도 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태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돼요. 빛이 생기고 그리고 둘째 날에도 뭐 셋째 날에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6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각각의 창조 다음에 참 좋아하세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장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보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궁창도 나누시고 해달별도 만드시고 그걸 막 보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창조 때 뭘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또 뜯어봤을 때 사람의 창조에는 다른 창조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요. 여기 이 심히에 여러분들이 포르테 시모를 딱 찍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전에는 하셨는데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를 대입하는 거죠. 성경 안에서는 아담과 하와인데 저와 여러분을 딱 놓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이 좀 더 벌어지고 오늘은 어제보다 눈이 좀 더 벌어진 것 같고 그리고 그 턱도 뭔가 좀 어제보다는 좀 날카로운 같은 뭐 그런 이제 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저의 착각에서 오는 즐거움인데 하나님은 이런 착각에서 오는 즐거움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로 실제하는 자신의 창조물을 보고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리를 보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막 너무 좋아하시는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한테 200배, 300배로 딱 오는 거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5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해요? 복을 주시면서 어떤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죠. 너희가 열심히 퍼져서 정말 이 지구상에 충만해져서 이 지구를 잘 관리해라. 지극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사람을 향한 사람을 위한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날은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직장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주말에 그냥 아유 난 떠날래. 그냥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렇게 가는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지금 예술 가적인 면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막 이렇게 걸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술가가 누리는 쉼은 뭐예요? 그 걸작품을 보면서 감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자기가 만든 이 모든 피조물들이 심지어 그 똥 싸는 장면까지도 하나님은 야, 내가 쟤들 내장 잘 만들었네. 뭐 다 소화하고 똥 상태도 건강하고 막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되게 새롭게 다가올걸요. 자,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가면 1장과 좀 충돌한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장에서 분명히 창조가 끝났잖아요. 1장에서 사람까지 다 창조를 하셨다니까요. 막 축복도 주시잖아요. 근데 2장에 가면 아직 창조가 시작되지 않은 것 같은 도입부를 가집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제 습기만 땅 위에 축축하게 올라오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모세가 아주 체계적으로 쓴 글은 아니고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1장에서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자기를 향한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2장의 내용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하게 창조하셨는가? 돋보기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경위를 좀 우리에게 보충해 준다로 보시면 되겠어요. 1장에서는 심히 두 글자로 끝나버렸다면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어. 근데 그를 보고 홀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야. 아담이 하나님 외롭습니다. 연애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하나 꺼내셔서 그걸 가지고 똑같은, 물론 이제 생물학적인 모습은 좀 다르지만 똑같이 존귀한 존재로 창조를 하시죠.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해요? 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좋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 작은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 창세기 1장이 큰 렌즈, 거시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 창조라면 이 창세기 2장은 미시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던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보충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갑자기 뱀이 나와. 그리고 막 뱀은 막 강교하고 뭐 간사하고 그래서 여자를 꼬시고 또 그 여자를 통해서 아담까지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쫓겨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 3장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혹은 범죄, 그리고 4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출산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낳은 가인과 아벨, 근데 불상사가 하나 일어나죠. 그리고 또 다른 아이를 낳고 셋을 낳습니다. 셋째라서 셋인가?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굉장히 콩글리시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아무튼 셋을 낳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기 시작한다. 요게 이제 이어지는 창세기 원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창세기 원역사의 1차적인 개론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강의 안을 넘겨서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페이지 두 번째 꼭지 제목은 고대 근동의 신화 이야기입니다. 자, 신화가 뭐죠? 오늘 강의의 제목도 신화의 세계와 원역사인데 이제 원역사를 살펴봤으니까 이 신화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신화는 뭐죠? 예,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고대인의 사유나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 그리고 그러니까 신성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 그러면 신의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로 다루는 내용은 우주의 기원, 또 신이나 영웅의 사적, 행동, 그리고 민족 태고 때의 역사나 설화 따위가 주된 내용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일 수도 있고 소설일 수도 있고, 아무튼 신화라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화, 뭐 설화, 설화는 이제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의 원역사는 신화일까요? 신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예요. 네,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이제 비신자의 입장에서 이제 신화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한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도 신화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요 지역의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신화는 창세기의 이야기밖에 없을까?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옆 동네 살았던 이 아수르 제국, 거기에 이제 수메르 문화거든요. 수메르의 신화는 어떤가? 그리고 바빌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집트, 아수르, 바빌론, 아람 제국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이집트 신화 그러면 엄청 많죠. 이집트 신화가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수메르 신화는, 아수르의 신화는 어떤 차이점을 가질까? 바벨론 제국의 신화는 또 어떨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참이고 거짓이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있는 이야기 자체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주인공이 달라요. 어떤 이야기에서 비슷하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꼭 사람만은 흙으로 손수 빚으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수메르 신화에도 나와요. 근데 이후의 내용 전개가 다르다니까요. 자,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이거는 이집트 신화에도 있어요. 이집트 신화에도 보면 멤피스라고 하는 신과 관련된 이야기에 세상을 신이 말로 창조를 해요. 자, 그리고 홍수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홍수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어요? 길가메시 서사시. 여기에 너무나도 이제 유사한 발언이 나와요. 거기는 이제 주인공 이름이 노아가 아니거든요. 우트나 슈피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 보고 내가 맨날 며칠 홍수를 일으킬 테니까 너는 배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라. 이게 딱 신의 음성으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슷한 얘기 혹은 똑같은 얘기가 여러 신화에 펼쳐져 있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 창세기가 짬뽕인데?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독창적인 작품이 아니고 여기서 요것 조금 저기서 저것 조금 가지고 와서 짬뽕 시켜놓은 이야기네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거 아니죠. 이제 우리는 다른 신화와 이 창세기의 차이점을 봐야 됩니다. 그래, 비슷할 수 있지. 있었던 일이면 비슷하지. 그러면 뭐가 다른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되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벨론 제국의 이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에누마 엘리시는 바벨론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원래 전해지던 이야기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딱 이렇게 아주 예쁜 이야기로 재구성을 합니다. 근데 그 재구성된 이야기 속에 성경과 굉장히 유사한
특별히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에노마 엘리시를 이렇게만 얘기하면 도대체 뭐가 비슷한가 이러실 수 있어서 이렇게 본문을 부분적으로 발췌를 했고 또 약간의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각색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래요. 자, 드라마처럼 들으세요. 높은 곳에서 아직 하늘이 이름지어지지 않아 땅이 불려지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 오직 태초의 아버지인 압수와 모든 생명의 어머니인 티아맛이 있었다. 압수는 민물이에요. 지하수. 땅 아래 흐르는 물. 그리고 티아맛은 소금물. 바다를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어머니예요. 바닷물이에요. 물이야, 물. 물과 물이 만나. 근데 아까 창세기 이야기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수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에 물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여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수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라무와 라하무가 창조되었다.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신적 존재들이 이제 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형상을 가진. 근데 그들의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안샤르와 키샤르가 창조되었다. 근데 이 뒷사람이 그 조상들을 능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물과 물이 만나가지고 신적인 존재들이 나오는데 후대로 갈수록 이들이 발전을 하는 거죠. 이제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해지고 지식적으로도 더 충만해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운명의 왕궁에서 숙명의 신전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혜로운 한 이기기가 창조돼. 이기기는 뭐 그냥 어떤 존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신성한 압수의 심장에서 마루둑이 창조되었다. 마루둑이라는 존재가 이제 영웅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루둑이 이 에노마 엘리시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 마루둑은 다른 모든 신을 능가했다. 그리고 다음 장 보면, 자,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아버지 신이 있잖아요. 그 아들 신들이 나타나죠. 이제 손자 신들도 나타나고 그 어디 뭐 증손자 어디쯤에 마루둑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세. 아들보다 손자가 더 세. 근데 지위는 더 높아.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높고 손자가 제일 밑에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역이 일어나요. 반역이. 그러니까 손자가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손자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또 죽이고 이런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죽느냐? 압수가 죽어요. 최초의 신이 죽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티아맛이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자식들이 이놈의 새끼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여. 근데 이때 이 티아맛의 친구 킹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뭐 이미 신이 막 친구도 있고 막 그래요. 뭐 아무튼 복잡해요. 이 킹구가 티아맛을 충동질을 합니다. 왜 가만히 보고 있을 거냐? 이 반역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티아맛이 분노의 화신으로 변해요. 그래서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신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 너무 세. 아빠는 우리가 죽였는데 엄마가 너무 세.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한 영웅을 찾아갑니다. 누구를? 마루둑을. 마루둑을 찾아가서 마루둑을 설득을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엄마랑 싸워줘. 마루둑이 협상을 합니다. 내가 싸워주면 뭐 할래? 내가 짝 먹어도 돼? 내가 이제 대신 왕이 돼도 돼? 이제 다른 신들이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이 마루둑이 티아맛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3페이지 위에 있는데요. 티아맛은 친구 킹구의 조언을 따라 남편 압수의 죽음에 책임 있는 신들을 멸망시키고자 했다. 그에 대항해서 마루둑은 티아맛의 해골을 그의 곤봉으로 지니기고 그녀의 피를 바람에 흩뿌렸다. 그러니까 이게 때려 죽이는 장면이 이제 보이시죠? 그리고 티아맛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마루둑은 그녀의 몸을 두 개로 쪼개서 반쪽은 하늘을 만들고 반쪽은 땅을 만든다. 근데 이게 이미지로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어떻게 해요? 둘로 나눠서 이제 하늘에 있는 궁창, 땅에 있는 궁창, 그리고 무틀 만들고 뭔가 이 둘을 쪼개서 하늘 위의 것, 땅의 것을 만든다. 이런 이미지가 또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루둑의 아빠가 또 나와요. 에아라는 신이 나옵니다. 이제 티아맛이 죽었으니까 티아맛을 충동질한 킹구도 죽어야죠. 킹구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킹구의 살로 인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루둑은 이 범죄한 킹구의 살로 인간을 만들었으니 이 인간은 어떻게 존귀한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함부로 막 해도 되는 존재인 거예요. 이거는 범죄자로부터 발생된 생명체니까 예, 이제 자기의 종놈들로 부립니다. 그래서 마루둑은 신들을 자유롭게 해요. 어떻게 신들을 자유롭게 하냐? 원래 신들도 여기 보면 막 남편도 있고 아빠도 있고 아들도 있고 막 손자도 있고 이러니까 막 곤봉으로 때려 죽일 수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그렇잖아요. 이집트 신화도 그렇잖아요. 다 지극히 사람 같아. 신이 뭔가 신답지 않고 너무 사람 같다니까요. 다만 뭐 번개를 부린다든지 바람을 탄다든지 이렇게 초능력이 있는 거지 너무 사람 같아. 마음도.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신도 빨래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해. 빨래를 해야 돼. 밥을 지어 먹어야 돼. 여러분들 빨래하고 밥 짓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저도 싫어요. 그래서 신들이 빨래하고 밥하는 거 싫어하니까 누굴 시켜요? 인간을 시키는 거예요. 니들이 신들의 빨래를 해라. 대신해라. 니들이 신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 그래서 제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또 신들이 이제 살 집이 필요해. 그래서 뭘 지어요? 신전을 지어요. 그래서 이 지방에 신전이 왜 이렇게 많겠어요? 신들이 집이 필요해. 그래서 인간들을 동원해서 신전을 짓게 만든다니까요. 자, 요게 이제 바벨론 제국의 건국 신화. 그러면 이거를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 신화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마루둑의 현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신도 이기고 어머니 신도 이기고 뭐 그냥 킹왕짱이야. 마루둑의 현신이야. 마루둑의 핏줄을 이어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벨론 제국에서는 당연히. 그리고 또 이 신화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다른 모든 신들이 와서 마루둑에게 절하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우리한테 진 게 당연한 거야. 이집트도 우리 바벨론 밑에 있는 게 당연한 거야. 이 신화의 위치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에누마 엘리시를 정비를 할 때에는 이제 이 주변의 모든 신화의 요소들 편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어떤 창세기의 요소들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의 신화의 요소들도 같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통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창세기의 내용을 에누마 엘리시가 뺏겼나? 비신자들은 에누마 엘리시 이야기를 창세기가 뺏겼나? 사실 이거를 학문적으로 답을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창세기 모세가 썼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윗보다 후대니까 당연히 창세기가 앞이죠. 근데 이 지방에 전해져 내려오던 최초의 기록을 보면 모세보다 이 신화가 더 앞이거든요. 그럼 뭐가 안 까맣고 뒤 까맣고 이거를 이게 분간하기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앞이고 뭐가 뒤냐를 이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러면 이 창세기 내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과 마루둑의 차이를 보자는 거죠. 이 다른 주변의 신화들과 우리 하나님이 뭐가 다른가를 보자는 거예요. 공통점은 그래 봤어. 이제 차이점을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뭐 에누마 엘리시만 가져왔지만 뭐 다른 신화들도 이미 아시잖아요. 뭐 이집트 신화도 뭐 태양신 라가 있고 뭐 세대가리 뭐 강아지 머리 뭐 이렇게 뭐 신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뭐 제우스도 있고 뭐 헤르메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데스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는 신화를 다 총동원 해 보십시오. 뭐 당군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모든 신화들과 성경의 창세기 그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도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신화들끼리는 너무 비슷해요. 근데 창세기만큼은 독보적으로 달라요. 뭐가 달라요? 창조의 목적과 경위가 달라요. 방식은 비슷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지었다, 똑같이 말씀으로 지었다 할 수 있어요. 뭐 태초에 물이 있었다, 뭐 이런 거 다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이유, 특히나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의 관계를 맺은. 맞아요. 다른 신들은 범법자를, 죄인을 죽이고 나니까 이게 살갗이 남아서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보시고 심히 좋아하시려고 창조를 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에게 내린 명령을 또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마루두기고 뭐고 간에 다 모든 신들이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뭘 요구를 해요? 밥 해달라, 빨래 해달라, 집 지어달라를 요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지극히 사람을 향한 축복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사 드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가인과 아벨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물론 그 결과가 좀 참담하게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 이제 니들은 나한테 예배해야 돼 한 적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 달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하나님 거절하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야, 하늘이 내 집이고 땅이 내 발등상이고 하는데 네가 지어봐야 뭐 그 코딱지만한 거 지어가지고 내가 거기 머물리? 물론 좋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거절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신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대신할 몸종으로 천박한 존재로 사람을 짓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처음 끝 모든 명령이 다 우리를 향한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공통점만 보고 창세기가 다른 신화들의 아류작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한 이 강력한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는 다른 어떤 신화와의 연결도 접합도 거부를 합니다. 그냥 창세기는 창세기예요. 뭐 학자들이 호기심에서 연결 지어 볼 수는 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다른 이야기다. 결론은 하나예요. 창세기는 우리 하나님의 독특한 그 유일한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신화적인 이야기,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또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역사의 이야기의 마지막 대화를 한번 해보죠. 이 성경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서 족보를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성경 전체 족보가 되게 중요해요. 심지어 신약세계 마태복음 1장은 완전 족보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헷갈려요. 근데 이 족보가 창세기 안에만 10번이 나와요. 창세기에는 도대체 이 족보가 왜 나올까요? 사실 족보 나오면 이게 흐름이 딱 끊기거든요. 이게 왜 누가 몇 세를 살고 죽고 애 낳고 죽고 도대체 이 얘기가 왜 나올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는데, 물론 오늘 이후에도 족보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 제가 재밌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다만 족보가 있는 이유는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이제 이 족보는, 자, 4페이지 위에 달라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는 이제 이 족보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어째서 이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있어서, 이 창조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원리는 뭐예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자, 그러면 다른 건 다 말씀하셔서 그대로 됐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되고, 물이 모이라고 하니 모여서 묻이 나타나고, 뭐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뭐 열매 맺는 과일, 뭐 하늘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다 각기 그 종류대로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난다. 자, 이제 족보에 대한 이해가 생기시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를 원래는 뭐 창세기 전체를 목록화하면 뭐 창조 이야기, 범죄 이야기, 타락 이야기, 뭐 이렇게 쫓겨난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뭐 이렇게 뭐 바벨론 사건이다, 뭐 아브라함 뭐 명령 축복, 뭐 어디 이동, 남방으로 이동, 뭐 이렇게 막 쪼개는데 그 너무 세세하고요. 그거를 이 족보, 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가지고서 다시 목차를 꾸리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표를 그려드렸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창조와 그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요 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명령, 요게 들어있겠죠. 그리고 2장 4절부터 4장까지는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5장부터는 아담이 자녀 셋을 낳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아담의 자녀들, 아담이 어떻게 번성했는가. 근데 요 안에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와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홍수 뭐 이렇게 뭐 방주 건설 이렇게 나누지 말고 노아와 노아 때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세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면 이제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그리고 데라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이스마엘의 가지, 이삭의 가지, 그리고 이삭 다음에 에서와 야곱의 가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제가 아까 이미지화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족보의 이야기를 문자로 그렇게 막 딱딱하게 보지 마시고 막 이렇게 그 퍼져 나가는 거를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무 뿌리가 쭉 가장 두꺼운 줄기에서 뿌리가 이제 두세 가지로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밑으로 가는 게 좀 그러면 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기에서부터 이제 원 줄기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하와가 있고 이제 가인, 아벨은 일찍 죽고 셋. 가인의 후손들이 또 막 퍼져나가. 이제 셋의 후손들이 막 퍼져나가. 그런데 노아 때 다 죽어. 속상하죠? 다 가지치기 당했어요. 근데 노아의 또 세 아들 통해서 또 가지가 세 개가 나오고 그래서 또 막 퍼져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마치 막 나무가 울창해지는 것처럼 또는 강물이 지면 사면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가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 이런 시야로 이 원역사를 보시면 진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보고 심히 좋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범죄하였어도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 1장이 그냥 뭐 다른 문화권의 또는 뭐 어떤 신화, 설화 이거랑은 너무나도 구별되는 그들의 신화와 설화를 따르면 우린 진짜 신과 싸워야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와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성경 안에 나오죠. 여러분 구약이 절대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막 진멸하게 하시고 막 전쟁과 공의와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신약에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시작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이건 더 심각해요.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창세기 10장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이제 성경이 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족보 이야기들이 있어요.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강의 한번 보셔도 돼요. 제가 이미 다 써놨어요. 자, 이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0장과 11장 10절 이후에 앞뒤로 족보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벨론 사건이 딱 나온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진짜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 창세기 11장 1절을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바벨탑 때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어를 배워야 되는구나. 걔네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영어 안 배워도 되는데, 그죠? 안 힘들어도 됐는데, 그냥. 근데 이게 진짜 언어 분야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건일까? 그걸 위해서 기록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왜 아니냐면, 그러면 앞장에 10장에 5절 한번 보세요. 10장 5절.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야벳의 아들들이에요. 야벳의 아들들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미 각기 언어가 나오네. 자, 그리고 20절. 10장 20절 보세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의 자손들끼리도 이미 언어가 달라요. 자, 10장 31절 보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미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에서부터 나라도 갈라지고요. 족속도 갈라지고요. 언어도 달라요. 그러면 이미 창세기 10장에서 이게 다 갈라져 버렸는데 왜 창세기 11장 1절은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거 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가 그냥 편집돼서 들어가는 걸까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사건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사람이 뭐 의인이든 악인이든 수행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 말씀 그대로. 근데 바벨론 탑의 사건은 언어가 하나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들이 가진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들의 가진 마음은 뭐예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너희가 온 땅에 퍼져나가라. 근데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여기 모여 살자 이게 얘기예요. 하나님이 명령이 있었지만 그건 모르겠고 우리끼리 여기 좋은 땅에서 이 신할 땅이라고 하는, 근데 이 신할 땅이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위치예요. 여기에서 모여 살자. 하나님의 명령을 막아서는 인간들의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내려가서 그 하는 행동을 보시고 언어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온 땅에라고 했지만은 이게 전 지구적으로 언어가 하나였다라기보다는 요 신할 땅에 온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거죠. 네. 신할 땅에 동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이제 점점 와가지고 신할 땅에 도착한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흩어지지 말자, 손 꼭 붙잡고 살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니 니네는 흩어져야 돼, 땅에 충만해야 돼 하면서 퍼뜨리신 사건. 자, 그렇게 보면 족보가 막 갈라져서 오다가 갑자기 한 군데서 맥혔어요. 동맥경화가 왔어.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놓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지는 셈의 족보. 족보로 막 퍼지는 게 나오다가 막혔어? 풀어줬어요? 다시 족보. 이렇게 쭉 펼쳐나가는. 이렇게 보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가 하나의 흐름으로 딱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요게 이제 창세기 원역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족장 시대는 뭐예요? 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땅으로 쫙 퍼졌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민족을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한 민족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민족을 모델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를 계속 맺어갈 것인가, 요걸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자, 그러면 창세기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세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창조죠. 본인도 감탄할 정도로.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위한.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시고 모든 걸 준비해 주시죠.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는 다음에 얘기해 봅시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 그 중에 이제 다음 주에 가서는 이제 그러면 너무 퍼졌잖아요.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면 안 되니까 이제 중심이 되는 한 모델 모범 답안이 세워진다. 그 모범 답안과 얽혀진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